예, 오늘 찬양을 가사를 보니까 처음 제가 보는 복음송 같습니다. 근데 가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보시면 아주 악한 인간과 그런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조금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세상 거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삶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1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20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32명의 왕과 함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전쟁이 승리한 거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주 경건하고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악한 계획을 꾸며가지고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겸비해졌어요. 행동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안 뺏어도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그런 탐심이죠.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걸 만족시키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그 본성이 아주 아합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아합만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아합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아합이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돈을 주고 뭐 다른 좋은 포도는 준다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왕을 막 책망해요.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만약에 악한 아내가 아니라면 여보, 그 뭐 포도를 이렇게 욕심내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또 저쪽도 있잖아요. 저쪽을 좀 개발해가지고 이쪽 뒤편을 더 멋있게 만들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왕입니까? 소리 지르면서 내가 뺏어 주겠습니다. 악처지, 악처. 이런 악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어떻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귀족들하고 이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두 증인이 있어야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입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이 이세벨의 말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이 정권의 그 무시무시함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권이 딱 들어서면요 다 그 정권 편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권 편 들어요. 또 이제
다음 정권이 누구 정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뭐 과제 포장하고 막 이래요. 이게 뭐 그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성경 시대나 지금 이게 2000년 한 700년 900년 정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두 증인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지도자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나서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서 이 뺐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세벨이 두려웠던 거죠. 그게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막 죽였으니까.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나봇이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그게 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쪽 지방이 굉장히 경건하지 않았어요. 아주 악했잖아요. 북쪽 지방이. 그러니까 아마 미웠을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아주 미웠을 수 있어요. 아니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 죽여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약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을 이 시대도 보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명과 안전함, 이게 우리도 생명과 안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악인이 어떻게 아니면 사기꾼 만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험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흉계에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도록, 악인들 만나지 않도록, 정말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 중에 자살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참 조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뭐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리하시는 모습을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악인들이 뭐 득세해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예수님 오시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시대 세상을 막 원망하고 막 세상 뭐 이러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이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불의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아방은 분명히 왕입니다. 근데 악한 왕이에요. 다윗은요 선한 왕이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아합을 갖다가 너 죽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내가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을 갖다가 네가 네 마음대로 놔줘? 네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 왕이 이 궁에 갔어요. 이 사마리아 수도성이 아닙니다. 이 성이요. 이스라엘에 그 거리를 제가 보니까 한 20-30km 떨어졌는데 별궁인 것 같아요. 별궁이 있는데 별궁 곁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뒷장 이제 2장 정도 넘어가면 그 궁이 상하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공들여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상하로 만든 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었겠죠. 돈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근데 그 궁에 바로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손에 넣으면 완벽한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상하궁 잘 만들어 놓은 돈 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한 그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이 참 불행하죠. 왜 그런 왕을 만나는지. 저것만 딱 포도원에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최고일 텐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이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채소밭을 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아주 교만하게 왕이 딱 서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까짓 거. 내가 그냥 나물이나 키우고 하는 그런 채소밭이나 만들 것인데 그거 나한테 팔아라. 아니 그거 돈을 원하지 않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 주겠다.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는 거죠. 물론 밭에 심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혹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포도원을 우습게 여기고요. 나봇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왕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나물밭을 한다고 해도 그 나물 심고 그거 궁중에서 먹고 그 정도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잘 꾸며가지고 산책 코스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왕이 그렇다고 산에 등산 가고 있겠어요? 그 앞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앞에 나물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바람 쐬고 묵상하고 이런 그런 걸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안 준다고 하면요 끝내야 되잖아요. 마치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이 욕심낸다고.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뭘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탐심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모든 탐심에 모든 탐심 그냥 돈 욕심 부리지 마라, 집 욕심 부리지 마, 땅 욕심 부리지 마 이게 아니에요. 모든 탐심을 버려요. 모든 탐심. 여러분 중에 나는 탐심이 하나도 욕심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부리면 죄짓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화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마음에 딱 드는데 남편을 보니까 못 살 것 같고 밤에 누우면 그 옷이 왔다 갔다 하고 저거 입어야 되는데 저거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냥 끙끙 밤을 새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비싼 걸 사냐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언제 저거 기회를 봐서 사나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왜 못 먹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이제 카드 긁는 거죠. 남편 몰래. 긁고서는 여보 그냥 한 5만 원에 샀어.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겠어요? 그게 10만 원인지 몇백만 원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 딱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탐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탐심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 속이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탐심이 없나? 욕심 부리는 게 없나? 돈 욕심, 직장 욕심, 또 음식, 탐식도 있잖아요. 탐식. 또 색욕, 어떤 음란한 남자나 여성, 이성에 대한 욕심, 탐심 이게 있잖아요. 정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온갖 욕심들이 가득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 탐심을 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리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런 외적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 어떤 물건, 집, 땅, 차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내가 다 자세하게 못 봤는데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내용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나요?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라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탐심,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옆집 예를 들어 딸이 있는데 옆집 딸은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 엄마 말씀도 잘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아무개 한번 봐라 이러면서 막 걔 스트레스 받는 거지. 걔 죽이는 거예요. 걔 죽이는 거.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배우자도 불행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궁궐이나 아니면 초가집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걸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어떤 데 한번 욕심을 딱 부리니까요. 거기 한번 꽂히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는 분 계시면 잘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절제가 되시거든 하십시오.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로또 사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로또 사는 거가 죄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네. 자신이 없어요. 로또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여러분 주택복권 사고 로또 사는 거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그거 한몫에 내가 쥐는 거잖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10만 원어치 샀는데 하나도 안 됐네 이러면서 땅을 치고 있어요. 100만 원어치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샀는데 하나도 안 됐네 땅을 치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해서 그 돈 내가 싹 긁어가는 거잖아요. 노름하고 갔잖아요. 사실은. 운에 맡기면서 노름하고 갔잖아요. 로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로또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사요. 목사님 한 번도 안 사시니까 그런 말 하죠.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안 되면 또 이게 얼마나 또 절망감이 찾아와요.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또 사면 되죠. 또 사면 되지. 근데 돈을 계속 투자하잖아. 계속 투자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내가 번 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주식 같은 거는 여러분 어떨까요? 주식. 다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 되게 회사가 잘 나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또 윈윈하는 거죠. 또 잘 되면 나도 잘 되잖아. 이런 것을 가지고 주식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내 생각에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잘 되면 좋잖아요. 나도 잘 되면 좋잖아요. 서로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긴 뭐한데 그런 애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내 주식을 투자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을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탐심을 부리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그냥 내가 좀 이 회사에 좀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놓고서는 그거 맨날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그거에다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성경은 안 봐. 성경의 마음에 만약에 투자를 주식하는 것처럼만 하면 그분 성경 박사 될 거예요. 늘 성경에 마음이 있는데 밤낮 눈 뜨면 성경, 눈 감아도 성경, 밥 먹어도 성경. 맨날 이런데 여러분 성경 박사 안 되겠어요? 주식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의 그 마음 상태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그냥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돈의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로또 사시는 분들 있으면 당장 끊으시고 크리스찬이 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살 게 아니에요.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보니까 로또 여기는 몇 번 당첨된 것입니다. 이거 내가 탁 되면 그냥 이거 11조를 좀 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탐심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왕상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거,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이 구역, 이 포도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잖아요. 시금을 전폐했어요. 누워가지고 탐심이 딱 들어오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안 버리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한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 여러분은 어디에 못 받아가 여러분의 탐심을? 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탐심도 같이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죄 짓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는 못 박았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왕에게 이세벨이 이제 시집으로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악합니까? 이세벨도 더 악하죠. 와가지고 왕이여 무엇을 이렇게 근심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한 거죠. 그랬더니 막 악녀잖아요. 책망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이세벨이 왕비로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 신자들을 막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봇을 이제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죠. 이게 얼마나 악녀입니까? 이런 악녀를 안 만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악녀 안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아들 죽는 거죠. 뭐 여러분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참 알았을 때가 되면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좋은 이렇게 아내를 만나면 괜찮겠지만 남편을 만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정말 기도 안 하다가 만나면 이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의 배우자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이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조자했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계략이죠. 악한 계획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왕을 덜먹이면서 그리고 저주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악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이제 시행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참 나봇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봇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 조상에게 물려준 포도원 그거 가꾸면서 경건하게 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상하게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바쳐서 믿음으로 제사 드린 거 말고 무슨 죄가 있어? 돌로 쳐 죽이잖아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착하게 산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악인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죽이고 빼앗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 악녀는 누구에게 지금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뺏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잖아요. 죽이고 포도는 빼앗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세벨 왕비.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영부인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스스로 팔렸대.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죄값에 대한 재앙이에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하나도 없다. 다 멸할 거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무서워요.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합이 죽으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로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합이 이제 전쟁터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죽는데 그 마차를 씻는데 피를 흘리는데 개들이 핥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세벨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의 그걸 시체를 먹을 거다 그랬잖아요. 예언하잖아요. 본문에 나와요. 다 안 읽어서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 높은 데에서 예후가 마차를 읽고 발랄을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오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높은 성류에 있는데 밀어버리라고. 악한 여자를 밀어버리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개들이 정말 먹었어요. 엘리야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선한 거든 악한 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두 번을 동일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이 자신을 팔았대요. 스스로 자신을 팔았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욕과 탐심에 완전히 자기를 노예로 바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심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아는데 이 욕심, 탐심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탐심이 왕이죠. 자기를 스스로 거기에 그냥 들어간 거죠. 자기를 아주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팔리는 일이 없도록 죄에 팔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아. 그런데 스스로 그냥 팔려가지고 거기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팔려서 종이 되지 말라요. 죄에 종이 돼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잠깐 질 수 있는데 거기 져가지고 계속 끌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계속 팔려가지고 거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아합이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불의 사자를 통해서 말하고 경고하고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거기 받쳐요. 거기다가. 탐심에다가. 욕심에다가. 결국 그걸 책망하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합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죠. 왜냐하면 이 바알가세를 지독하게 생겼어요. 우상성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악한 죄로 왔습니다. 이세벨을 악한 여자를 또 맞이했지요. 엘리야 죽이려고 하지요. 정말 악한 왕이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하고 이제 우상성기는 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다윗은 하나님만 경건하게 생겼는데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아합보다. 이 나봇의 포도를 빼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포도를 뺏었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다윗이 더 큰 죄인이죠. 도덕 윤리만 봤을 때 그거만 더 큰 죄를 졌어요. 다윗은 달라요. 반응이 달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걸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팔려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렇게 큰 범죄를 저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쫓아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근데 아합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쫓아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면 육체의 욕심,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탐심이 딱 잡으면요, 이게 막 계속 보이니까 막 생각이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밥 먹어도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탐심을 물리치고 보혈피로 덮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 근데 단지 여러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조금 다른 거죠. 그걸 회개하고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 그걸 제가 잘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막 오해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탁 이렇게 올랐는데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와, 하나님 말씀에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고 마음이 싹 바뀌는, 그런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싹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능력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능력이다. 난 이걸,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걸 느껴요. 마음을 싹 바꿔버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고도 몰라. 그리고 그걸 바꾸지는 못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단과 이기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독하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비참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극도의 공포를 느꼈나 봐요. 극도의 공포를 탁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요, 자세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옷을 왕복을 찢었어요. 왕복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고 하기 전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죠, 그냥. 그리고서는 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이 주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도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풀이 주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회개한 게 아니라 이제 죽었다, 난 죽었다, 이제 하나님한테 죽었다, 내 자녀도 이제 죽었다, 이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회개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내가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 다 하나님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재앙을 딱 제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느웨도 그랬잖아요. 느느웨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느느웨 백성들이 왕부태가지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배에 누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또 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용서해 줬을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에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회개는 아니에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시죠?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옷을 찢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 옷을 찢으러 왔으면 양복 이거 나를 망하겠어요. 찢으러 얼마나 맨날 양복 찢어야 돼 이거.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옷을 찢었어요, 실제로.
그 옷을 막 제사장도 찢고 왕도 찢고 막. 근데 옷 찢으라고 했으면 여러분 옷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만 하겠어요? 좋은 옷 다 찢어야 되는데 뭐 나쁜 옷 입고 찢겠지만 옷을 다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대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막 때리는데 엄마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여러분 품 안에 들어온 자식 때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머리를 잘 쓴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신통하죠.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애가 있고요.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맞으면 끝까지 고집피면서 맞아 안고 있는, 그러면 죽도록 맞는 거죠. 그러면 참 미련한 거. 그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죠. 지혜로운 애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 그러고 품 안에 딱 들어가면 끝나잖아. 이게 지혜로운 거고. 두 번째 지혜로운 건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서 엄마 잘못했어 이러면서 쭉 갔다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미련해.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다 맞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주 앞에 나를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용서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나압이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두려운 거죠. 뭐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옷을 찢고 회개 비슷한 것을 하는데 회개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를 보십시오. 그 겸비한 그 모습, 회개, 마음을 찢지 않았어. 겸비한 모습,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29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액션만 취한 거예요. 겸비하게 겸손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런 그 태도만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때 재앙을 내리지 않겠대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식까지 했잖아요.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겠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 때의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외아들까지 울려서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될 텐데.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가슴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미련한 사람은 도망가죠. 좀 미련하면 멀리 가죠. 아예 안 오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삭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는 나타나셔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보면 이삭한테도 말씀한 걸 제가 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곱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자녀에게 복이 돼요. 근데 부모가 신앙 엉망으로 하면서 자녀가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혹시 잘 되더라도 불행한 길을 갑니다. 그게 문제죠. 나중에 보면 불행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보고서라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길을 그대로 자녀가 따라간다고 조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한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1000대까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1000대까지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겠대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20장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잘해야 돼.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잘 되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 손자 손녀들 잘 되게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품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